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전해야 될 것을 이 시간 행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계시가 밝게 드러나는 시간이요, 우리의 마음이 비춰지는 시간이요, 또한 아버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책은 다 구입하셨죠? 예. 책이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 아마 이제 중간중간 메모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도 피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제가 강의 계획 안에는 오늘 2장 3장을 같이 해놨는데 그 3장 7절부터가 안식에 대해서 4장하고 같이 이어지는 주제예요. 그래서 3장 6절까지 오늘 할 거니까 그냥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장에서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었죠? 아들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었죠. 아들,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게 천사를 여기서 끄집어낸 이유는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이들이 안팎으로 고난당하던 시대다. 그래서 그 동족으로부터, 그 유대인들로부터 또 로마 압제의 그 핍박으로부터 그랬는데, 이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유대인들이 거봐라, 니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고난받는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자기들의 지위를 복원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그 믿음이 그 담대해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되니까 안팎으로 이들이 굉장히 시련에 봉착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 그들이 천사처럼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그 받은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천사처럼 깨끗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것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들어갈 때, 자, 이제 99쪽 보겠습니다. 이제 저자는 더 이상의 논리 전개에 앞서 독자들에게 본문에 기록된 일련의 긴급 경고 5번 중 가장 처음에 경고를 기록한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경고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배교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위험할 때에 위험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경고가 지금 이제 2장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우리 앞에 있는 학우님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2장 1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1절.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거가 뭐겠어요? 1장 2절에 보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은 것이 있다는 거죠. 직접 들은 자들도 이 중에는 있을 것이고, 그 이제 간접적으로 그 당시 아직 사도들을 통하여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유념해야 된다. 유념하다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흘러 듣지 말아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 한번 뒤에 6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9절. 6장 19절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렇게 나와요. 닷이라는 게 뭐죠? 닷? 그렇죠. 배를 돛은 이렇게 이제 바람을 타고 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면 닷은 갈고리 같은 게 있어서 배 깊이 바다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영혼의 닷, 우리 영혼이 그냥 이 풍랑에 파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그 닻을 내리는 것처럼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역설적이지만 지금 이들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갈 만한 지금 너무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읽겠습니다. 1장에서 저자가 선언한 진리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어는 이제부터 이야기할 교훈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 아들이 너무도 위대해서 그의 대적들을 압도하는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에 독자들이 더욱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저 흘러 떠내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중 오직 이곳에서만 나타난다. 저자에게는 그의 독자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태만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였던 것이 계속적인 경고의 요인이었다. 이때 아마도 저자는 파라로멘이라는 단어가 쓰인 70역 성경의 잠언 나의 아들아 내 맘대로 말고 나의 조언과 나의 뜻을 지키라 그 잠언에 있는 말씀을 심중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잠언에서 나의 아들아 내 맘대로 말고 내 맘대로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죠. 흘러 떠내려간다. 네 맘대로 한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처음에 어떻게 들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들었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들을 깊이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4절 우리 옆에 우리 학원 읽어주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번지함과 순정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범죄했다. 범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뭐예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범죄함과 불순종이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공정한 봉을 받았다. 하물며 이 큰 구원을, 그렇다면 구원이란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큰 구원과 작은 구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따로 표기한 것은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는다.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쵸?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건져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거기서 해결됐다. 이것도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구원을 이렇게 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큰 구원이 여기 한 번 나오는데 구약에도 이제 한 조금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그 요셉이 그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에 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형들이 이제 그 곡식을 얻으러 왔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을 이제 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겁에 질렸을 때 요셉이 한 이야기가 뭐라 그래요? 이 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 큰 구원을 예비해 놓으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그래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은 나오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큰 구원은 뭐였어요? 그냥 단순히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거나 아니면 상인들에서 건져내는 거는 작은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구원을 베풀질 않고 오히려 그 민족적인 구원. 그렇다면은 그로 인해서 애굽에 갔다가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많은 민족을 이뤄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받은 자의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 이거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큰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작은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큰 구원을 이루기에 필요한 우리들이 너무 연약하니까 어떤 그 표징으로 표시로 우리가 이게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그거에 함몰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니까 됐는데 나는 안 되네? 그러면 나는 택함 받지 못했나? 그런 의심을 하든가, 아니면 그전에는 내가 구하니까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된다? 하나님 나를 떠나셨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떠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 내 영혼의 구원, 어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여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제 아기를 잃었어요. 낳았다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성령 체험을 한 거는 아니지만 교회를 어려서부터 그냥 다녔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식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이를 잃고 나니까 제가 물론 아이를 잃은 슬픔과 아픔도 있지만 정말 큰 슬픔은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그 중에 내가 택함 받지 못했구나. 이게 저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왜냐면 그날 교회에서 신방을 왔다 갔는데 그날 오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기가. 물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이제 얼마 안 돼서인데 이제 갓난 아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는 우주의 고아 같구나.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거기 예정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그게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쪽에 효성동에서 지금 이제 성도도 꽤 많은 목사님이 계셔요. 여자 목사님인데 저기 한 150명 되고 그러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어쩌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자기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랬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성격대로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친밀감이 있는데 그 친밀함이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처럼 거침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 있었어요. 성인 아이 같은 그런 것이 있었어요. 책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고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기뻤어요.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구나. 내 슬픔을 알고 계시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계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로 계시는 분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그만 그런 이 땅에서의 문제 갖고서 우리가 특히 여기 이제는 히브리인들 히브리인이지만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개념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받는가? 예수님이 재림이 정말 있는가? 이런 의아심이 있다면 이들은 흘러 떠내려 갈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너희가 그 큰 구원을 유념해라.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그 뒤에는 성령이 특별히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수행되던 구약 시대에는 그 계약을 위반했을 때 혹독한 처벌이 뒤따랐다. 이에 반해 이제 새롭게 세워진 새 약속을 위반했을 때는 전혀 처벌이 없을 것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공부를 했지만 바울이 늘 염려했던 게 그거잖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 이것이 오히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할까봐 그런 비난을 들을까봐 바울이 중간중간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아니라 뭐가 따르는 거예요? 징계가 따르는 거죠. 징계.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거기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비교해 가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그 제물로 죽어주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중간에 나오고 그 나중에 이제 믿음 11장에 가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가 징계를 이 땅에서 당할 때에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겼을 때는 혹독한 처벌이 뒤따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고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징계가 당연히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묻는데 만약 그들이 그 아들의 최종 승리에 따라 약속된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들은 오히려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 보복의 구체적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지옥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이다. 그래요. 지옥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본문에서 주체로 등장하는 우리라고 그러죠. 계속 우리는 2장 1절에도 보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수신자들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똑같다. 이게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또 본질이에요. 그렇죠? 목사들이 설교를 하지만 목사도
또 배교의 위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는 이러한 진리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람의 저자 자신 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여기에서 구원은 1장 14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아들의 장엄한 통치에 독자들이 잠재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큰 구원. 그래서 그 아까 그 요셉 이야기는 이제는 창세기 45장 7절을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거기 이제 큰 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잠재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암시한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 잔치에 초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초청을 하는데 거기에 초청받은 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참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산울가로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 모으라 했는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가 다시 내쫓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경고하는 건 뭐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동의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방종하게 됩니다. 방종하게 되고 또 위기 앞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지금 당장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같아도 또 때가 되면 또 누군가를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겠지만 그러나 또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기 3장 이제 4장 3장에 보면 오늘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스스로 그분의 미래 왕국과 그 통치에 참여할 그분의 신실한 동반자들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셨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처음 선포된 이 구원의 경험은 다양한 이적들과 그분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이들에게 허락된 성령의 증거를 통해 확증을 얻은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표적들을 다가오는 내세의 능력으로 또 사도행전의 초대교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의 주권적 표현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런 표적 이런 거를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굉장히 이것을 견고하게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따르는 표적으로 인하여 말씀을 든든히 세워나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하나의 부수적인 거여야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속이는 영, 거짓의 아비인 사단도 속이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처음 들은 말씀,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에 굳건히 서되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도 주신 것이다.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도 그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초대교회 때 굉장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판 것의 전부라고 하면서 갖고 왔다가 반만 갖고 왔는데 그것을 거짓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것은 성령을 속인 죄다.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전도회 때 따라 나갔던 데마 같은 경우에도 바울의 어떤 고난 앞에서 그냥 세상을 사랑하여 그가 그냥 떠나고 마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늘 유념하되 그때그때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표적과 기사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유념해서 살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저자는 그의 중심 사상, 즉 미래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그 생각을 돌이킨다. 이제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 그 운명을 함께 나눌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관성이 전면에 부상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거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5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아멘. 사회문서에 의하면 쿰란 공동체는 장차 올 세상이 미가엘과 그 수하의 천사들에 의해 통치될 것이라고 믿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견해를 여기서 강력히 비판하며 장차 올 세상은 천사가 아닌 사람들이 통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내용이 이제부터 저자가 말하려는 주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말하는 바라는 표현이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사실 그 아들의 왕권과 장래 통치를 강조했던 1장이 이 주제를 다룬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하구님 6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더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예.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했는데, 그러나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여기서 말씀하겠어요?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겠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것을 이제는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사람보다는 우월하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을 천사보다 열등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바로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고 나니까 7절 끝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래요. 왕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왕관. 왜냐하면 이 땅에 가장 마지막까지 저주받을 존재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근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비록 열등한 모습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계신다. 그러면은 왕이라는 것은 만물을 통치해야 되는데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이유는 뭐예요? 나무, 저주. 인간이 저주를 받아 마땅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저주의 표상으로 거기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민수기에 보면 불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니까 불뱀이 와서 물잖아요. 불뱀이 물었을 때에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놋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는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뱀이라는 것은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뱀을 바라보면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비유를 드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다.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뱀은 사단의 상징인데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고, 예수님이 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그만큼 원망 불평해가지고 사단에게 우리가 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낮아지신 것이고, 또 저주받아야 될 우리 인간들의 그러한 뱀처럼 흉측스러운 모습으로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낮아지셨지만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영광의 관을 씌우셨다. 그러나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 성경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천년왕국이 되면 이루어지는 거죠.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왕관을 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거 이제 아시죠? 전천년설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제 후천년설은 그거 반대고,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뭔가? 예수님의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잖아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 안이 하나님의 왕국이 형성이 됐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선 지금 이제 그거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왕으로 오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온전히 다 복종을 하나요? 지금 복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제 깨닫고 왕이신 주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했는데 또 연약해서 복종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한계가 있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지를 못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보더라도, 이제 우리 개개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 세상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개인적인 종말을 봤을 때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육체가 숨이 끊어질 때가 죽는 거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처럼 내가 온전히 죽을 때 내가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주적인 종말을 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이 끝이 나야지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왕으로서 통치해 주지 않느냐라고 지금 기다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온전히 오시기까지는 또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원망불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더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제 책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편의 한 부분이 여기서 인용되었다. 대체적으로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해 일반적인 묘사를 했다고 평해지지만 2장 5절과 뒤이어 나올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표현으로 미뤄볼 때 본서의 저자는 그것을 구세주와 관련시키며 종말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구약 성경의 토대 위에 신약적인 관점을 잘 조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9절 10절 읽어주세요. 예.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 잠시 동안 그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건 이제 위에 설명할 때 같이 나왔던 내용이죠.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102쪽에 시편 8편이 이 세계에서의 인간의 현재 위치를 나타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 할지라도 저자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견해는 정확한 현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그에게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급한 당면 과제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를 생각했다. 인자라는 메시아적인 표현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했음이 틀림없다. 이로써 비록 창조 세계에 대한 통치가 아직까지는 그분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분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심을 확신한다. 관을 쓰신 그분은 죽으심의 그 목적을 위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을 맛보셨다. 이 마지막 구절이 그분의 성육신에 있어서 천사보다 못하게 지음받은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다. 이제 관을 쓰신으로 시작해 죽음을 맛보셨다로 마무리되는 구문은 헬라어에서는 쉽게 이해되는 하나의 삽입구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현재적 영광에 대한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구절의 핵심은 그분이 죽으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점에 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과하셨고 죽음까지 맛을 보셨다면 너희도 그를 따르는 너희들도 그 고난은 잠깐이다. 예수도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도 그 승리의 관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10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죄의 권세자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애굽의 바로로부터 탈출한 거가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됐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갔잖아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고 또 우리가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됐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이제 많은 아들들 이렇게 나오죠. 많은 아들들 10절에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래요. 1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아들들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시자 가장 먼저 이것을 하신 분, 그래서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과 이제 형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한번 살펴보면 104쪽을 한번 보세요. 104쪽.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어서 구세주를 뜻하는 인자라는 칭호는 총체적인 측면을 뜻함을 암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며 고난과 장래의 영광에 그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형제요 자매인 것이다. 그들이 바로 이제 다가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눌 왕의 친구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와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자, 인간의 몸을 입고 Son of Man,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9절에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최초로 언급했다. 이제 그는 고난이 많은 아들의 지도자로서 봉사해야 할 자에게 필요한 것임을 확증하려 한다. 그분은 하나님이 그 많은 형제자매들을 위해 작정하신 구원의 경험으로 그들을 이끄시기 전에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통해 온전해져야 한다. 그분은 모든 이가 원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그들의 형제들이 그러해야 하듯 고난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그분은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도우실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겪을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고 우리를 형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헨리 나우엔이 쓴 책에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 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받아본 자가 그 사람을 진정 위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보면 수능에 한번 그 수능에서 떨어진 사람 뭐 그게 크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경험해 본 자만이 그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통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 그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니까 정말 어떻게 이것을 위로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건 그냥 다 통과해야 돼.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다 경험하는 고난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3절 읽어주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음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자, 히브리서 1장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히브리서 2장은 천사보다 사랑받는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뭐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붙들어 주려 함이다, 이런 내용도 이제 16절에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형제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든가 아니면 입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자녀로 형제로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 서로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의형제를 맺든가 그럴 때 형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근원에서 났다. 근데 한 근원에서 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됐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들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이면서도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볼 수 없다. 물과 성령, 물은 이제 물 세례, 성령 세례를 상징한다면 물은 성경에서 항상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회개, 죄 씻음에 대한 세례가 물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 나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인자인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됐을 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났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자가 되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속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얼만큼 낮아지셨는가, 이것을 여기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난 자들이다, 이 뜻이죠. 오늘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 예수님이나 우리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됐는데, 그것을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것이 이제 시편 22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편 22편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시편 22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시편 22편 817쪽에 거기 보면 1절부터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22편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 또 그 밑에 18절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내용이 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인용한 말씀이 22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봤을 때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시편에서 그 앞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나를 벌레라고 보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안팎으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를 얼마든지 내가 너희들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수가 있다.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도 그 부끄러운 것 같은 것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 미성숙할 때는 내 형제가 장애인이라는 것만 갖고도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특히 내 형제 중에 누가 죄를 져서 교도소에 갔다 왔다. 그러면 누구한테 참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고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형제들과 함께 주를 교회에서 찬송하셨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용된 말씀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이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8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기 바로 직전에 이사야 7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임마누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이 이제 7장에 나와요. 그 배경이 뭐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 연합군이 그 나라를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아하스 왕이 부들부들 막 떨었어요. 떨으니까 그때 이제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나는 절대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불신앙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했을 때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나는 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해봤자 이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는데 건져줄 수 있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나 그 도움을 너는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7장 8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그러나 이제 그 이사야서 여기서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인용한 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8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8장 17절. 자, 8장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 다음에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을 때에 구해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구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 왕을 비롯한 이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시게 됩니다. 얼굴을 가리셔요. 징조는 비록 그 임마누엘을 줄이라,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를 않으니까 이것을 가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8장을 편 김에 8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8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러면서 골짜기에 차고 넘쳐 흘러 목에까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여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이제 앞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나왔고,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뭐냐면 실로아는 실로암의 고어예요. 서울이 고어가 옛날에 한양이잖아요. 그것처럼 실로암의 말이에요. 실로암은 뭐냐면 그 감람산에서 이렇게 졸졸졸 흘러서 이제 그 물이 이제 샘을 이루게 되는데 그 물이 급하게 흐르지를 않고 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위기 앞에서 그것이 도움이 될까? 왜 하나님이 좀 뭐를 좀 확 좀 보여주지, 이렇게 보여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것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람의 이제 그 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뻐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큰 하수가 덮칠 것이다. 아까 우리가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흘러 떠내려간다 그랬죠. 임마누엘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니네들이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이것을 봉함해 버려라, 이 말씀을. 아까 이제 8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린다. 그것이 오늘 인용한 말씀이에요.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 기다리는 자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것이 이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도 지금 여기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큰 위기 앞에서 마음이 밀랍처럼 녹고 그 아하스 왕처럼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떠내려갈 것 같은 이 위기 가운데서 그러나 너희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려라. 기다린다면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다. 예수님과 형제된 자들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네, 예. 2장 14, 15.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 사람들은 일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탑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죽기를 두려워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정말로 이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건강 염려증을 앓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아프면 겁을 덜컥 먹고 죽을 병 걸렸나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아이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과된 것 같은데 또 자존심을 건드리면 발끈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면이 구겨지면 밤에 부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 죽기를 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 죽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아들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있는데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 거기 있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그 젊어서 굉장히 큰일 했던 여자 할머니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젊어서 그 옛날에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위치까지 올랐다 할지라도 치매가 오거나 중풍이 와서 기저귀를 차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자존심이 있고 뭐고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물론 자기가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우리가 또 조심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제약하는 부분, 일평생 매여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사망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는가? 사단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자녀들은 이전에 그들의 원수인 사단에게 종으로 붙들린 신분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면 그들이 인간이므로 그들의 지도자도 인간이 되어야 했고 그들을 위해 죽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마귀를 멸망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사탄이 없어졌다거나 사탄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셨다. 멸하셨다 그래가지고 사단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다 이 뜻이죠. 여기서 사실 저자가 파멸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한 카테르게세는 그리스도가 구원한 이들에게는 그러한 힘이 무력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사단의 세력을 멸했다는 것은 사단이 죽었다는 것은 파멸했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안에서 그는 이미 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 카타르게세 이거는 파멸을 뜻하는데 다른 그 성경의 다른 데서는 어떤 다른 데서는 어떤 그런 무력감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망인데 그 사망이 쏘는 게 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 쏠 때 뭘 가지고 쏘는가? 저 사람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가지고 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저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는 그럼 뭘 갖고서 분별을 하는가? 율법을 어겼는가 율법을 지켰는가 이걸 가지고 사단이 이거를 우리를 쏜다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사단이 우리에게 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해야 되지만 우리가 뭐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 뭐 채통이 구겨진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발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생명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걸 다 겪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사탄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악용해서 그들을 자기 뜻으로 굴복시키려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악용한다. 나는 정말 생명을 잃는 것이 두려워. 나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거는 정말 못 견뎌.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사단은 그것을 악용을 해요. 어떤 사람이 계속 어떤 문제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직 그 부분에 붙잡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통과하시고 이기셨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할 때 그때서야 그것이 우리를 통과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들은 자주 자기 보존을 위한 내부의 욕망에 휘둘려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러나 이제 독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그러한 노예 상태에 종속되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의 지도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담대히 죽음을 대면할 수 있게 된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굉장한 영성가이자 목사님이고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그랬는데 저는 이분의 책을 3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한길 가는 순례자, 다윗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 막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책도 좋아요. 근데 이분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그 신부전증하고 치매를 좀 앓으셨다 그래요. 그랬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렛츠고 그랬다는 거예요. 렛츠고 그랬대요. 그것이 이제 너무 또 울림을 주는 거예요. 목사들의 목사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가 렛츠고 가자 이거는 어떤 뭐 좋고 신나는 데 간다 할 때도 쓰고 또 가면 뭐 확실하게 뭔가 있다 그럴 때 렛츠고 하지 안 좋은 데 가면서 그런 용어를 쓰진 않잖아요. 가자 이거를. 그만큼 그분은 이 땅에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래서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된 삶을 살다가 또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완전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망이라는 자리를 통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18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형제들처럼 되셔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서 뽑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자라면 대제사장은 우리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가시는 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친히 나아가신 대제사장도 되시면서 동시에 본인이 또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그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또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사장이신 동시에 본인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하여 18절에 나오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한 자들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 우리 이제 잘 아는 내용이니까 3장을 조금만 더 할게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구나. 그냥 오늘은 3장은 그냥 하지 말고 길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조금만 더 보면 그 17절에 보면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그렇게 나오죠. 자비라는 뜻이 뭐예요? 자비? 자비라는 것은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은혜, 긍휼, 자비 이것이 이제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형벌의 대상이 아니고 치유의 대상으로 를 보신다는 거죠.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 내가 그 과정을 통과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으로 나아가실 때도 우리의 허물을 직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이미 예수님이 다 제물로서 완결해 놓으셨다는 걸 가지고 내 뒤를 따르는 내 형제라는 것을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나가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대제사장. 신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도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 따로 없으시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평생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저희들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몸소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마침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